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요한계시록 5장을 먼저 1차로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죠.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을 본 내용 중에 요한계시록 5장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이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나눴던 그 핵심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그냥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임을 당하신, 잘 보고 계시죠? 5장 12절. 예, 큰 음성을 이르되 빼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신, 거기 찬송 부분 한번 같이 보시죠. 죽임을 당하신.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더니 천국에서는 내 생물과 24장로가 온 천군 천사가 다 나와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 넘쳐 있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이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높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5장 오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오늘은 한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보세요. 6절, 오늘 말씀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다고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어린 양에 대하여 5장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데 딱 봐도 이 두루마리를 누군가가 가지고 이 세상에 전해야 돼. 그래야 다 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사람,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너무나도 서글퍼서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다 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울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린 양이신데 그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누가 두루마리를 취하셔요? 어린 양이 취하십니다.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오늘 어린 양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도 보세요. 8절에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하면서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어린 양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리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도 찬양의 음성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도 어린 양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데 이 어린 양이 왜 어린 양인지를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잘 표시해 주시고
요한계시록 5장은 주보나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출애굽기 12장 오늘 뭐 많이 찾아보면 좋지만 출애굽기 12장은 꼭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인데, 그때 6월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임방 위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 내용이 6월절에 대한 내용이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나오죠. 그리고 11절도 한번 봅시다. 11절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3절도 같이 한번 보시죠. 13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재앙이 그 피가 있는 집에는 내린다는 거예요? 안 내린다는 거예요? 안 내린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이 6월절. 이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완전히 죽음의 재앙입니다. 사망의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발라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6월절에 23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3절. 같이 한번 여기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지. 그래서 6월절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21절, 22절에 나와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뒷부분에 보면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으라. 6월절 양, 어린 양에 대하여 처음으로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어린 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읽을 때에 어린 양 나올 때에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이 6월절의 어린 양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죄를 사하시는구나. 왜 천국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 가사로, 어린 양을 높여드리는 가사로 예수님을 찬양할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어린 양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이 사망이 나를 건너가기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은혜가 어린 양 예수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피와 연결된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 죽음이 사망이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망이 생명으로 넘어가는 이 피가 구원과 연결되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예수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왜 이 찬양을 부르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지 출애굽기 12장 6월절의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고는 우리가 전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얻습니까? 유월절의 은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사망의 영이, 심판이 그 집에 들어가서 너 잘했나 못했나 한번 살펴보자,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사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의 은혜.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옮겨지는 거예요. 오, 피가 있구나. 어린 양의 피가 있구나. 통과. 오케이. 패스. 통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고 구원이라. 예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의 구원이.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때에도,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때에도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분설주와 임방에 뿌리면, 우슬초에 발라 뿌리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아직 거기 계시죠? 12장에 계시죠?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유대인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다 보고 이해했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이방의 민족에게 구원을 다 열어주셨어요.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단어가 조금 이렇게 조금 그래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38절 처음에 보면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까지. 잡족이라고 이렇게 조금 여러 민족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잡족 이렇게 해서 여러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수많은 잡족은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다른 민족을 말합니다.
애굽에 살았던 다양한 민족들이 9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같이 살아가고 있던 여러 민족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9가지 그 재앙, 무시무시한 재앙을 다 겪으면서 자기들도 깨닫지 않았겠어요? 저기는 다 죽고 다 어려움 겪는데 다 피해보는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괜찮구나. 아니 눈이 있으면, 귀가 있으면 듣고 눈이 있으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 쟤네들 뭔가 하는데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로 무슨 일이래? 이렇게 하라고 우리 모세가 이야기하시더라고. 또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민족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 같이 살아야지. 같이 합시다 하면서 어린 양 잡아가지고 좌우 건설주와 인방이 다 뿌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대로 같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후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패스오브.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심판을 건너뛰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셨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6월절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 당하는 가정에는 사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요. 심판은 곧 죽음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7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에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곧 여러분들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님 다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닙니까?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에요. 6월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다 본론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내일 이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살펴봐요. 두 번째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 이 6월절을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곧, 세 번째는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내일 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에 이렇게 성경에 잘 설명되어 있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자꾸 들이파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시험에 들고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알려주시는 만큼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만 우리가 나눠도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